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 감격스러운 미친 사람과 미치지 않은 자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 감격스럽습니다. 확실히 미쳤네. 사람들이 좀 잘못하면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자네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좋지 못한 말로 쓰는데 오늘 한 사람이 아주 감격스럽게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한다면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 여러분들도 나처럼 미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탄자니아의 세렝게티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아직 가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동물의 왕국 이런 것을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는데 동물들 보면 참 재밌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야생 동물들의 공원 혹은 세상이라고 불리우는 세렝게티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 동물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거나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맨들이 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 가면은 온갖 야생 동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세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세렝게티에 있는 그 수많은 소 같은 것들이 수십만 마리가 돼요. 수십만 소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치타, 원숭이, 사자, 표범, 하이에나 온갖 짐승들이 수만 마리, 수천 마리씩 엄청나게 많은데 카메라를 딱 들이대어 보니까 초식동물, 풀을 먹는 동물들은 하루 온종일 먹고 되새김질하고 쉬고 새끼 낳고 또 먹고 쉬고 새끼 낳고 먹고 쉬고 새끼 낳고 초식 동물들은 풀 뜯어 먹고 쉬고 새끼 낳고 풀 뜯어 먹고 쉬고 새끼 낳고 이제 그렇게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육식동물은 풀은 먹지 않고 풀 먹는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쉬고 새끼 낳고 다시 그 동물들을 잡아먹고 배부르면 쉬고 새끼 낳고 또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나 육식 동물이나 먹는 것만 좀 다를 뿐이지 먹고 자고 새끼 낳고 하는 것을 하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거기 있습니다. 먹고 쉬고 새끼 낳고. 너 왜 사냐? 그러면 표범이 잡아먹고 쉬고 쉬는 것도 잡아먹기 위해서 힘을 비추고 하는 거니까 또 새끼 낳고 또 잡아먹고 배부르면 좀 누워서 자고 쉬고 또 새끼 낳고 또 잡아먹고 생존하기 위해 살지. 그러면 소떼들한테 너는 왜 사느냐? 풀 뜯어 먹고 배부르면 좀 쉬었다가 또 새끼 낳고 또 배고프면 또 풀 뜯어 먹고 또 쉬었다가 또 풀 뜯어 먹고 생존하기,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지만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왜 사는가? 1차적으로 사람도 생존 상관이 있습니다. 먹고 쉬고 자식을 낳고 하는 것이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하고 비슷합니다. 먹고 쉬고 자식을 기르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동물들처럼 먹고 배부르고 쉬고 새끼 낳으면 행복한가?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서 사람에게는 동물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읽습니다. 창세기 2장, 사람은 짐승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번 더 합시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다. 저 생영이 되었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요? 초식동물, 육식동물, 사자, 염소? 아니, 누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먹고 쉬고 새끼 낳고 먹고 쉬고 새끼 낳아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먹고 쉬고 새끼 낳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연예인들, TV 스타, 무비 스타, 연예인들이 갑자기 극단적으로 막 목숨을 끊어요. 돈도 많다는데, 인기도 많다는데, 그 사람은 먹고 쉬고 자식 기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몇 대까지 먹고 쉬고 자식 기를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 살겠다 하고 스스로 죽어요. 짐승들은 하지 않는 일이 인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먹고 쉬고 새끼 낳는다고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먹고 쉬고 새끼 낳아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가 있고 소설이 영화를 만들었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소설이 세계적인 소설이에요. 그것은요, 너무너무 두 사람이 사랑한 나머지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먹고 쉬고 자식 기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서 먹고 쉬고 자식 낳는 것 이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아요. 왜요? 사람에게는 영혼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을 무시하고 사람이 살아보려고 하면 짐승처럼 돼요. 먹고 쉬고 새끼 낳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조차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먹고 쉬고 새끼를 낳고 아무리 먹을 게 태산처럼 많아도, 아무리 많이 쉬어도, 아무리 자식이 1000명 1000명을 길러도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이 배부르지 않으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하루에 3끼 맛있는 거, 아침에도 맛있는, 여러분 뭐 맛있어요? 고사리? 미나리? 여러분들은 뭐가 맛있어요? 고기 좋아요. 아침에 고기 먹고, 점심 전에 간식으로 고기 먹고, 점심 때 고기 먹고, 오후에 학원 갔다 와서 또 고기 먹고, 저녁에 고기 먹고, 잠자기 전에 심심하니까 또 고기 한 2근 구워 먹고. 그래서 하루에 10끼씩 고기 먹으면 행복할까요? 사람은요, 짐승하고 달라서, 집에 기르는 짐승은 그렇게 고기 많이 주면 행복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고기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짐승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요. 짐승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먹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잡아먹고 풀 뜯어먹고 쉬고 다시 생존하기. 그런데요, 사람은요, 안 먹기도 해요. 안 먹기도 해. 아니, 몸이 안 좋아서 안 먹는가? 아니에요. 인도에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인도를 괴롭힌다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간디가 안 먹기 시작해요.
사람이 사는 이유가 먹고 쉬고 새끼 낳는 거 짐승처럼 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 간디 같은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안 먹어요. 짐승들은 먹고 쉬고 새끼 낳는데 간디는 안 먹어요.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우리 인도의 독립을 원합니다. 인도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3일 안 먹고 5일 안 먹고 7일 안 먹고 열흘 안 먹고 20일 안 먹고. 간디란 사람 인도의 지도자가 안 먹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강제로 데려와 가지고 링거를 맞추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안 먹겠다고 하니까 인도의 사람들이 인도의 모든 국민들이 그 간디를 존중하고 해서 영국이 좋아, 우리가 제도를 좀 바꾸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요 짐승하고 다른 게 있어요. 짐승은 먹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사는데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안 먹기도 해요.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정치인이에요. 뭐 이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그 시대에 아주 강력한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안 먹었어요. 나 안 먹어. 하루 이틀 3일 우리는 한 두 끼만 굶어도 배고플 텐데 열흘 20일씩 안 먹으니까 정부가 막 데려가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왜요? 왜 안 먹어요? 나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민주주의 아래 살기를 위해서 나는 투쟁하겠다. 짐승들은 없는 거예요. 짐승들이요 무슨 이상이나 목표나 행복이나 사람 가치로운 삶을 위해서 안 먹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확실히 아니에요. 봐요, 안 먹잖아요. 사람은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래서 이 영혼을 무시하고 잘 살아봐야지. 뻥이에요, 뻥.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이 수백억이 아니에요. 재산이 수천억이 되는 사람이 막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요? 왜냐하면 먹고 쉬고 새끼 낳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기억해야 돼.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고는 절대로 행복해지지가 않아. 목사님 나는 돈이 최고예요. 아니라니까 목사님이 아닌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닌 거 너무 봤어요. 여러분 영혼을 무시하면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영혼을 인정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리지만 여러분도 죽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목사님 봐봐요. 목사님은 돌아가시겠지만 나는 안 죽을 거예요. 목사님 잡아요. 한번 합시다. 나도 언젠가는. 우리 학생들 목사님 다 따라해봐. 입 다 열어봐. 나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해봐. 시작.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머저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선 성경에 말하니까 분명히 죽겠지만 성경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보면 알 텐데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처럼 이런 멍텅구리가 어디 있어요? 멍텅구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사는 방법이 잘 죽는 것과 붙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멋지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게 될 멋진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을 너무 아름답게 회고하는 돌아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이들 그렇게 돼야 돼. 이제 초등학생인데 곧 중학생이 되겠죠. 곧 고등학생이 되겠죠. 목사님처럼 곧 60살이 되겠죠. 여러분 할아버지처럼 70살 80살이 되겠죠. 금방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한번 합시다. 나 어릴 때 해림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법 배웠다. 행복하게 하늘나라 가는 법 배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몸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갑자기 숨도 턱턱 멈춰지고, 왜 보면 이렇게 이제 숨쉬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살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벌써 연세도 많으시고 몸에 병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도 저도 나이가 들면 이제 병도 생기지 않겠어요? 뭐 지금도 병이 있겠지만은, 자, 바울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제 하늘나라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좆대가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어떤 분은 올해 저렇게 말하게 될 거고, 어떤 분은 10년 뒤에 저렇게 말하게 될 거고, 어떤 분은 60년, 70년 뒤에 저렇게 말하겠지만 세월은 쏜살같이 가서 우리도 바울처럼 말하게 될 거예요.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혹은 집에서 우리 저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아마도 그때는 우리 해림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병원, 요양시설, 그런 데 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침대에서 그날 아침은 좀 특별한 아침이 될 거예요. 그날 아침 내 몸이 많이 약해지고, 그날 아침 비로소 오늘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늘에 도착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아마 우리가 어느 날 가지게 되겠죠. 이제 우리 그날이라고 생각합시다. 사도 바울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뒷구절이 너무 아름다워요. 노란 글씨 읽읍시다. 시작. 그랬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해?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러지 않고, 맞다 바울아, 맞다. 너 정말 멋지게 살았다. 너 정말 멋지게 살았다. 너 정말 멋지게 산 거 맞다. 너가 말하는 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맞다, 네 말 맞다 하고 성경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야 안 되겠어요? 그래, 우리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실 분, 하늘나라 도착하면 제 말 기억나야 돼요. 아, 그때 김용호 목사가 한 말 맞다, 맞아.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렇게 말할 날이 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허리가 좀 더 아프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이제 몸이 많이 약하고, 아마 그쯤 되면은 내가 말을 못할 수도 있겠다. 병원에서 마음은, 영혼은 여전히 건강하지만 몸은 약해지니까 말도 못하고 또 겉으로는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속 사람 영혼은 그때 힘을 발휘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을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살았길래 이렇게 멋지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가?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 초등학교 시절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이 30대, 50대, 70대를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 읽습니다. 빌레몬서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올해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아멘 해보세요. 내년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아멘 해보세요. 중학생 가운데 내가 제일 행복하기를 바라며 아멘 해봐요. 80세 노인 가운데 내가 최고로 행복한 80대가 되기를 바라며 한번 아멘 해봐요. 방법이 있어요. 노란 글씨 시작. 크게 시작. 위하여. 다시 시작. 세렝게티 공원에서 짐승들은 살려고 풀 뜯어먹고
짐승들은 살려고 그 소 잡아먹고 그럽니다. 살려고. 그러니까 살려고, 살기 위하여 공부하고, 살기 위하여 돈 벌고, 살기 위하여 사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 세렝게티에 있는 짐승들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풀을 뜯어 먹었는데, 바울은 뭐 위하여 살았다고요? 미친 사람이야. 이 사람 미친 사람이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사람 미친 사람이야. 사람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공부 정말 잘한 사람이거든. 서울대학,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온 사람. 이 사람 그때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가지고 굉장히 부자의 자식으로 보여요. 공부도 많이 했죠. 또 지위도 높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니까 희한한, 공부도 예수님 위해서 공부하고, 엄마 아빠 대할 때도 예수님 기뻐하실까? 그냥 다른 친구들이 엄마 아빠 대하는 거하고 전혀 색깔이 달라. 엄마 아빠 대할 때도 다른 친구들이 자기 엄마 자기 아빠를 대하는 거하고 나는 달라. 어떻게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엄마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일까? 공부할 때도, 시간을 쓸 때도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는 것일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일까? 대학을 가서 공부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하고 직장을 나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 사람의 정신은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친구를 대할 때도,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디모데는, 갇혔다는 말은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 바울이 감옥 왜 갔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감옥 갔다는 건 미친 사람. 세렝게티 공원에서 자기 위하여 풀을 먹고, 자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먹고,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사람을 짓밟고,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모님, 자기를 위하여 형제들도 막 미워하는 희한한 이 세렝게티 공원 같은 세상 속에서 바울은 멋진 생애를 살았어요. 멋진 생애가 뭐요? 한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립니까? 창조과학회 제가 만난 분들 참 많아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왔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분은 자기가 가르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똑똑히 말했어요. 창조과학회를 만들어서 창조과학회 사람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세상이 진화론이 거짓말인지, 얼마나 창조론이 올바른지를. 세상 사람은 창조론 말하면 싫어해요. 어떤 장관 후보자가 창조론을 고백했다고 사람들에게 집중 포화를 맞아서 장관을 그만뒀어요. 장관직을 100번 그만둬도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봅니까? 얼마나 많은 분이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사역을 합니까? 빌레몬서 1장 우리 1절 읽었는데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나이가 많아졌어요. 젊을 때는 예수님이 살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보면 막 대학 때 막 선교, 단기 선교 나가고 뭐 1년간 몇 년간 선교하는데 한 40대쯤 만나니까 교회 안 다녀. 아니 너 옛날에 단기 선교하고 뭐 안 그랬냐? 옛날에 내가 정신 나갔지.
내가 말이야 나이 들고 철드니까 아이고 그것도 한때야. 그런데 이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말은 세상 물정 다 알아요.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그 말에 무슨 복선이 있는지 다 알아, 다 알아. 나이가 많은 것은 세상 물정 다 알아. 이렇게 지혜로운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도 변함없이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것인 것을 경험하였노라. 해림교회 학생들, 남을 위해 사는 거 쉽지 않죠? 게임,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게임합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마약 하시는 분이 약 한 50만에서 100만까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마약 청정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슬픈 일이에요. 엄히 다스려야 될 문제가 커요. 그런데 마약 하지 말라는 마약을 복용하는 거 뭐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마약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마약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안 좋다고 해도 그 잠시 자기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말하는 거 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똑똑한 바울은 이 땅을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뭐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요셉 총무 첫 번째 강의죠. 여러분이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딴 것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의 주인은 누구신가? 시간의 주인은 누구신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일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섬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일까?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 이 예수님을 위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 은혜로운 찬양대가 되고, 그 목적이 이상해지면 그저 모여가지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럴 가능성이 100%. 왜? 마귀가 이 교회 지붕 숫자, 기와 숫자보다 더 많이 사단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노력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다. 로마서 1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번 답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종입니다. 하나님 이거 좋아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답시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런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한 빌레몬서 1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계속 바울이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길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돈 버는 재미를 경험해 보기를 바라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좋은 성적도 좋지만 공부하는 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내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옆 친구를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대하는 태도가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위해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야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우리 아이를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기를까? 이게 진짜 부모예요. 진짜 부모. 이게 진짜 기독교 부모예요. 안 그러면 세렝게티 짐승 만드는 거예요. 세렝게티 짐승. 자기도 행복하지 않지만 자식도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예수님을 위하여 기를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내 아이를 복되게 하시는 길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복음 전하니까 싫어하는 사람 많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 전할 때마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을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합작해서 붙잡았어요. 딱 붙잡아서 바울을 딱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고, 야! 하고 신문하고 있어요. 너가 말이지 예수가 죽었는데 자꾸 부활했다 그러고 말이지, 너가 말이야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꾸중하고 이렇게 질책하고 또 채찍질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너 도대체 너가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읽읍시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여러분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해림교회 아동부 네가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 뒤에 어른들, 성도, 세상 사람들이 자네가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너가 믿는 게 뭐야?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시작. 내가 바울이 말하는 내가 말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이 말하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저 모세 오경, 선지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말하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빛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말한 거죠. 나는 성경이 말하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재판관 베스도와 아그리파, 그 시대에 이제 유대와 로마를 대표하는 그 관리들이었는데 그들이 이구동성에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래, 재판관인 사람이 야, 저놈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많이 내가 너 보니까 공부는 많이 했다면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네. 아는데 네가 하도 많이 공부해가지고 너 미쳤어. 너 하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너 미친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나는 구약 성경이 말하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너 많은 학문이 너 학벌 너 미쳤다. 너 미쳤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5절 26절 읽읍시다. 시작. 그 무슨 말이에요? 나보고 미쳤다고요? 나보고 예수한테 미쳤다고요? 그렇다면 당신들도 나처럼 미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에게 안 미치고 다니는 게 비정상들입니다. 왜 비정상이냐면 일요일 날 그 쉬고 싶은 시간에 옷 갈아입고 교회에 오지요. 그냥 오지 않고 무슨 요금 내듯이 헌금까지 하지요. 밥 먹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시간을 내어서 예수 믿는 예배 모임 참석하지요. 그리고 삶 전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고 불가근 불가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가오면 뒤로 물러가고 또 예수님 좀 서운하게 날 대하는 것 같으면 또 따라가고 이렇게 예수님하고 안 미치려고 적절하게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고 그냥 동네 부동산 아저씨 만나듯이 슈퍼가게 아줌마 만나듯이 그냥 내 필요한 거 이거 얼마예요? 하고 그냥 안면 있고 악수하고 눈인사하는 정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할 수 도저히 없는 거리를 두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그게 정말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예수하고 깊이 미치지 않는 것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을 하잖아요. 요즘 게임 회사들을 보니까 목표가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게임 회사가 한 30분 하고 공부해야지. 아니에요. 게임을 하는 순간 계속 게임에 미치도록 중독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게임 회사 망해요. 그래서 제가 게임 회사 나온 글을 봤어요.
게임 회사의 직원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는 게,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 게임을 잡으면은 어떻게 계속 게임에 중독될까, 미칠까, 이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미치게 만들까. 이게 게임 회사의 연구원들, 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카이스트, 서울대, 하버드, 이런 MIT 나온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게임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동문의 아저씨, 아줌마들이 붙잡으면 어떻게 미치게 만들까, 미치게 만들까. 게임 한 시간 했으니까 이제 공부해야지. 아니, 어떻게 하면 이게 미치게 만들까, 미치게 만들까. 여러분, 주식에 미쳐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에 미쳐본, 또 연애에 미쳐본, 심지어 마약에도 미쳐보셨을 거예요. 다 미친 짓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 진짜 미쳐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감격스럽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이야기를 듣는 멋진 한 인물을 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예수님에게 미쳤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너 서울대 가려고 그래? 가면 좋지. 근데 안 가도 괜찮아.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나 예수님 위해서 공부할 거야. 자네는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나? 자네 지금 가진 것만 해도 꽤 몇 대가 먹고 산다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 나 예수님 위하여 돈을 벌 거야. 자네 왜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쓰나? 나 예수님 위하여서.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무언가를 위하여 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짐승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새끼 낳는 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찾으시려면 마지막에 공허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지? 수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잘 산 건가? 이거 정말 내가 한 인생 잘 산 거 맞나? 이 말입니다. 여기 하늘이 인정하고 성령이 인정해주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 위하여서 예배하러 왔는데 정작 예수님 위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데, 남은 생에 예수 위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위에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진짜 감격스러운 생을 산다는 것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한 것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과 물질과 공부와 시간을 대하면서 사람들과,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제목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때 사람은 언젠가 지치게 되는데, 예수를 위해 살 때 자녀 기름도 힘이 되고, 부모 공양도 힘이 되고, 직장 생활도 힘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그 감격을 꼭 누리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듣고, 나도 예수를 위하여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정돈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